여수중학교의 초등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5번째 주 여수중학교의 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작스럽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교회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좀 많이 걱정스럽기도 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우리 작년 표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수중학교의 초등부 온라인 예배 중에서도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같이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 예배 영상에 집중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가 좋아져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소통하는 중학교의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여기 이분은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건축학을 가르치시는 유현준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모든 건축물은 건물을 만든 사람의 권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수님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피라미드를 지은 파라오와 만리장성을 지은 진시황, 둘 중에 누가 더 강할까? 재밌는 생각이죠. 피라미드보다 만리장성이 약 2.3배 정도 더 크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더 강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옛날부터 수많은 왕과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할 높은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왕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공사를 강제로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은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모두 공사 현장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못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났는데 공사 현장에서 다치거나 혹은 우리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어서 다시금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커다란 건물들은 모두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속에도 특별한 건축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늘을 닿을 것 같이 거대한 도시와 탑 이야기. 이 건축물에는 어떤 죄와 욕심이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가 끝나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고 온 땅에 충만하거라. 온 세상의 고기와 채소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것들을 잘 키우고 가꾸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대신 나쁜 말이나 거친 행동, 미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지키면서 서로서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손들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옛날 홍수의 심판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름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점점 구름 뒤에 무지개를 보기보다는 그 어두운 먹구름 그리고 다시 자기들에게 홍수가 와서 위협을 주지 않을까 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은 분명 사람들에게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무지개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쉽게 말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과 말씀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닿을 것처럼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로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건축물을 멀리서도 보고 모여서 한 곳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강한 나라가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저 홍수보다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히려 반대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널리 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신 땅에 충만하기, 세상을 잘 다스리기를 어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강한 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강한 왕이 있어야 큰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강제로 명령을 내려서 마음대로 공사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라고 한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모여서 나에게 대항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제 모든 말을 뒤섞고 나누어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를 모두 퍼뜨려 버리겠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던 공사를 멈추게 되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도 못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서로 친해질 수도 없게 되겠죠. 후에 사람들은 그곳을 모든 것이 뒤엉키고 뒤섞였다라는 의미로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1월 한 달간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고요.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는 대홍수가 있었고요. 그 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건축물을 높이 쌓아 올리다가 온 사람들이 흩어지는 벌을 받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텔레비전 혹은 여러분의 책상 앞에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 초등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처럼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해도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명령, 온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행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바벨을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설 명절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아직 예배 영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게 아니고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라인 공과 공부를 같이 참여하도록 해요.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공과 공부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들어가셔서 공과 공부를 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낸 온라인 공과 공부는 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보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같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자, 그럼 공과 공부까지 끝낸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려요. 그동안 아디오스!